잠깐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욥은 자기의 소유물, 재산을 포함해서 자녀들까지 모두를 다 잃고 또한 자기 몸까지 아주 심한 악창이 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인정을 받았죠. 물론 인정한 말이 좀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지키시리라. 그렇게 연결을 해서 오늘 욥이 그렇게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욥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다. 주님께서 미쁘사라는 신실하라는 뜻이에요. 미쁘사 주님께서 그걸 지키게끔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기서에서 42장까지 있는 중에서 3번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간단하게 욥기서 1장 21절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 내용은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발췌를 안 했어요.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다. 또한 2장 10절에서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범죄하지 안 했어요. 또한 마지막 끝날 때 42장 5절에서는 주님을 만난 자의 그 기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소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으면 이런 욥처럼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답장을 받고 그 답장을 다시 쓰는데 전서를 쓰고 난 후에 6개월 시간이 걸리는 후에 이제 6개월 기간이에요. 그래서 6개월 기간에 저쪽에서 답장을 받고 또 그 답장에 대한 또 답을 해요. 그게 오늘 후서예요. 자, 전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주님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왜 이거를 발췌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왜 이거를 발췌해 왔을까요?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주제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고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일을 안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잘못됐다. 재림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일을 자기 삶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지금 그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췌해서 되었어요. 이거는 재림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 가끔가다 뉴스에서 그런 걸 듣죠. 잘못된 것을. 아니에요. 현실에 충실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시 교독에 보면은 교독문 보면은
제가 이거를 늘 제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타인에게 남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받고 그 가르친 걸 받고 듣고 또 내가 행동한 것을 본 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자신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아주 그냥 고통 없이 날마다 희낙낙하고 살았을까요? 고통 속에 살았는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의 편지를 써요. 기쁨의 편지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도 굉장히 그래도 다른 제소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편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이 접견을 마음대로 하고 그 감옥에서도 말씀을 마음대로 가르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범들은 편해요. 그 뉴스 들어서 알죠? 편해요. 우리의 대장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의 대장도 지금 305호실에서 편하게 있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후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끝맺음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창피한 것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에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에게 기도부터 한 번도 안 했다. 내가 그만치 교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 내가 이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면 돼요. 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부탁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누굴까요? 지금? 저 복수로 쓰고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바울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실라고 또 하나 있어요. 디모데요. 자, 이거를 지금 대답하는 사람은 1장 1절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도 있고 후서 1장 1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않고 넘어가도 우리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만 위해서 하라는 게 이게 모세의 심령 아닙니까? 응.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70인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고 보고를 해요. 저 장막에 있는 두 사람이 지금 은혜를 갖고 있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은사를 이어가고 사역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돼. 그대로 해.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본인만 위해서 안 해요 지금.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지금. 자기 부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부탁하는 내용을 보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요 지금.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이 퍼져나가라는 단어가 테레코라는 단어인데 다름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개혁판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다름질하다고 표현해요. 오히려 퍼져나간 것보다도 다름질하는 것이 더 그때 그 시대의 그 장소에서는 훨씬 더 맞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그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거 이런 거 게임들이 많았대요. 지금도 뭐 올림픽 뭐 전국체전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더 빨랐을 것이라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퍼져나간다는 것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파를 했을 때
그 말이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가서 전하는 데마다 그렇게 퍼져나가게끔 해주라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지금 말씀을 땅에 보냈어요. 근데 그 말씀 막 속히 달려요. 흑암을 위해서,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의 두 번째로 볼 거는 복음 전파의 말씀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대속 제물을 이야기하고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복음에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다음에 와서 좀 집에 가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지금 그걸 다 발췌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죽음 고린도전서 2장 2절. 두 번째 다시 사신 부활 로마서 1장 2절과 4절. 세 번째 승천하시고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내용을 전파를 했는데 이게 복음 전파인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십시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 이 명한 것이 뭐냐? 오늘 이 복음지가 지금 바로 세 가지 이야기한 거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도 또한 앞에 3장 1절 앞에 2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이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한 우리가 명한 것 이것이 지금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기도를 해주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 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본인들이 영광을 받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래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일부러 지금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게 찬송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나처럼 보고 저 사람 안 믿을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사도 바울은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겸손하고 은사도 많고 다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안다고 안 해? 얼마나 건방져요. 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또 핑계를 대자면 제가 전도은사가 아니어서 안 돼요. 그래 늘 또 후회해요. 하나님 다음에 KTX 타고 갈 때는 옆에 앉은 사람한테 꼭 내가 예수를 말하게 하고 말 못할 사장이면 명함이라도 주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 갖고 너무나 지금까지 힘들어요. 지금 괴로워요. 2시간 동안 그렇게 내가 얘기를 봐주면서 헌신을 했는데 아예 밝혀야 될 거 아니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못해. 참. 좋은 일 했으면 해야 돼요. 나쁜 일 했으면 안 돼. 숨겨야지. 네 번째 악에서 구하옵소서. 꼭 그걸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거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다 안 해도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여기다 넣고 있어요. 내 변명 같지만 나는 말로 한 기도 잘 못한 게 그냥 웬만하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해보라고 그냥 그럼 끝나. 자,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 악한 자들한테 지금 해방을 받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런 위험을 고통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사도행전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복음 전파 방해하려고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가고 있어요. 거기서 또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는 뭐라고 써있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개혁판, 개정판, 너그러워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묵상해요. 우리 새별교회에 있는 우리 주님 백성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선포한 거 이거 갖고 3장 이 본문을 갖고 가서 목사님 이걸 해석을 잘 했는가? 묵상을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냥. 생각난 게 해야 되겠는데 오늘 내용들 여기까지 길어서 그냥 짧게 하려고 막 한 게 빨리 나와갔어요. 근데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해야 되거든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이거 안 좋은 일이라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감독이 오기를 세겜에 야곱의 12제자들이 가서 세겜에 자기 동생 딥나를 간음해 성폭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 추장 아들 이름이 세겜이요. 막 울분을 해갖고 이걸 죽여보려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쓴 게 어떻게 해요?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내가 너희들 딸을 주고 우리 동생을 주고 우리 같이 동족이 되자. 근데 이 목사님 기도를 다 한 게 뭐라 해요?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좋다. 할렐루야 했대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불끈 일어나서요. 밤 12시에 불끈 일어나서 성경 찾아봤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족들한테 그 말을 듣고 자기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할례를 받으면은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그랬대요. 그 사람 성도한테 여러분 근당에서 지금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그 검색해서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지. 근데요. 큰 교회 한장이 그것은 진짜. 여러분 개척교회 있으면서 조그만 교회 있으면서 힘들더라도 행복한 줄 아세요. 특히 우리 새벽에 나 이거다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해요. 성경 해석만큼은 내가 정말로 발버둥 칩니다.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말씀 잘 받아야 돼요. 말세로 갈수록 말씀 잘 받아야 돼요. 구렁텅이로 지옥골로 가는 첩경입니다. 정말로 내가 완전히 그걸 잠이 안 와요. 정말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좋다고 그냥 사랑이 있다고 막 몰려가고 큰 게만 좋아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겠어요? 우리 새벽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조그만 교회 와갖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 청년들은 큰 교회 한 번씩은 있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체제나 이런 것을 좀 배우는 것도 좋아요. 경영인 이런 것도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게 꼭 자기한테 유익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큰 교회 저는 하나님한테 주라고 저는 기도 안 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 이름도 몰라요. 담임 목사가요. 기도할 때 성도 이름뿐만 아니고 가족의 사항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기도를 해요. 이름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사모인지 목사는 알겠죠. 항상 보니까 목사는 알아. 설교할 때 보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보니까 사모를 몰라. 그런 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들. 네가 찌깐 교회 하니까 그러고 말하겠지. 그러고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받지 마세요. 로마서 15장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달라고 지금 오늘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로마의 교회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루살렘 지금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내가 섬기는 이 일들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 부탁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하지만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의 본받아야 될 점이 너무나 많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걸림돌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라볼 거는 첫 번째 큰 쪽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굳건하게 지키시라. 오늘 제목처럼 굳건하게 지키시리라. 누가 지켜줘요? 주께서 지켜줘요. 주님께서 형제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근데 지금 그 위에서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기도를 부탁하면서 지금 너희들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주님께서 다 책임질 것이다. 확신을 하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고 그 확신을 그 형제들에게 심고 있어요. 주는 믿보사 아까 말대로 신실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굳게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부에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자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게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이라고 해서 그걸. 근데 일체의 비결이 그거라니까. 없는 중에서도 그게 저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그게 만나의 복이다. 만나의 복이다. 많이 거둬도 남는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항상 부요해. 그래서 만족을 누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실 거다. 두 번째,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5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자,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하나님 속했단 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확신시키고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에서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를 말해요? 그 순환과 고통을 찾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고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내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상태다 하고 주석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이 뭐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어요. 거기에 충성을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온갖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모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걸 누가 끊냐 이 말. 그게 굳게 지키시라. 굳게 지키시라. 요거를 다 외우고 안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에 들어가 있는 것을 누가 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새벽에 속한 모든 주님의 성도 다 이렇게 다 들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맞추는데 한 가지 것만 생각하고 맞추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생각할 것을 제시를 하는 것은 중요도 하지만은 내가 말씀에서 못 따라서 좀 아쉬워서 말을 하니까 집에 가서 꼭 이거는 진짜 묵상해 봐야 돼요. 자, 1절과 2절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이후로 그 기도 부탁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다가 2절 마지막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양쪽으로 기도 부탁하고 확신을 시켜주는데 왜 중간에다가 양쪽에 해당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썼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앞뒤 문맥은 안 맞아요. 그게 내 시작은 뭐 미약하나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앞뒤 문장에 아무 필요 없는 감도 딱 넣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예요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이거는 내가 외우네. 오늘나 영원히 영원 다 오전에 또 여기가 큰 소리 쳤는데 그것도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그렇죠 문맥이 맞아요. 그거는 조금. 근데 오늘은 엉뚱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본 주석에 없어요. 나는 이게 궁금해 죽겠는데.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처럼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깨달음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편적인 깨달음, 십자가는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는 그게 구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국리를 받을 사람한테 주고 자비를 베풀 사람한테 베풀고 이게 하나님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 제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깨달음만 와요. 여러분이 또 다른 거 왔으면 저한테 카톡 넣어주세요. 다른 깨달음이 왔으면 오면은. 어차피 이 문제 제기가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바라봤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성경 전체에 몇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쓰면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기도 부탁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죽음을,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자, 말씀 맞춥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지만은 이런 체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 새벽에 소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